안녕하세요. 아시아나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의 히브리어 동사 오늘 보면요, 나사르라고 합니다. 나사르 그러면 성별되었다, 그죠?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는 나사로, 구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전반에서 이 나시린은 그 어떤 모양의 구별 혹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민수기 안에서 구약 다른 데 말고요, 이 민수기 안에 기술된 나시린의 제도를, 규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른 구약 본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안에서 나시린의 조건은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서원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어떠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냥 여자나 남자나, 그죠? 레위인의 기준, 보통 레위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이상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성별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나시린이 되는 조건은요, 그냥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이는 나시린의 헌신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본문에서 나시린은요, 특정한 기간 동안 6장 8절에 보면 헌신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삼손이나 사무엘은요, 평생이에요. 나시린, 평생 나시린인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그죠? 나시린으로 살 것을. 근데 민수기의 이 나시린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 모두들보다 엄하고 복합적인 규칙들인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또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 씨를 먹지 말는 건 씨로 짠 오일도 먹지, 기름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또 첫째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포도와 관련되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저는 뭐 될 것도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시체는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엄격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레위인들을 보면요, 레위인에게 있어서도 일반 제사장들에게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서 가족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레기 2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래도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이렇게 옆에 가 있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회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지했어요. 그죠? 레기 10장 9절에.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은 평상시에도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를 먹어도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레위인보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게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자, 광야에서의 영적 군사로서의 이 진군과 약속의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철저한 성결의 삶이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